소수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좋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대한극장이 한 50년, 5, 60년 됐나요? 그것도 이제 다 헐고 이제 변화되는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고 왔는데 많이 변했구나.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시설들이 이제 바뀌는 걸 보면서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훈련 받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나 내가 무슨 어떤 그럴 분들은 없겠죠. 뭐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많이 그런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뭘 이수했다 안 했다.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확보되느냐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훈련 받습니까? 나누기 위해서 훈련 받는다. 더 많은 걸 나누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순원에게. 그럼 얼마나 즐거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나누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더 이렇게 담으려고 하겠죠. 최근에 벌써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면서 2025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연구기관 뭐 이런 데서 트렌드 관련 이제 그런 책자들이 요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첫째는 이제 일반적인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뭐 이렇게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매년 발간하는 이제 뭐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교회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한 3년 전부터 발간하는 게 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한국교회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구나. 뭐냐? 뭘 것 같아요? 예? 소그룹. 예. 그동안에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한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게 수면 위로 딱 올라왔어요. 뭐냐면 평신도 사역.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신도에게 그 사역을 맡기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본질을 좀 깨닫는 것 같고 한국교회도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순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순원, 팔로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사랑받을 때, 물론 이제 사랑받을 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미국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복수응답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첫 번째 1위로 꼽혔던 게 뭐냐면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회사,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회사를 1순위로 꼽았다. 그게 64%인 거예요. 뭐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응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 갈망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터치해 준다면 우리가 일일이 꼬치꼬치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순원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에다 초점을 맞추고 한다면 순원들이 굉장히 더 고무되고 자발성 이런 것들을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순원들을 양육할 때 그냥 성경 공부하자 뭐
거기서 멈춰. 성경 공부는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코어 부분이지만 항상 그 사람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해나가면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3년 후 5년을 준비하도록 항상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가 책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들이 있으면 항상 성경 공부 자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계속 공유해주고 미리미리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런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면 이제 만날 때 어때요? 기대가 되잖아요. 항상 오늘은 뭐를 공급해주지, 뭐를 나눠주지,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순장이라 하면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죠. 책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항상 이제 훈련의 목적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파스칼이 그랬던가요? 파스칼이 그 명상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자기 비참을 깨닫는 단계라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이제 그런 자신의 한계를 자기 비참을 깨닫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엄청난 그 은혜, 자기 유대성을 깨닫는 단계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죠.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큼 위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렇죠? 좀 크리스천들이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절대 기죽지 말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장 단계를 이제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게 뭐냐? 사명을 깨닫는 단계다. 이 엄청난 위대한 나의 그 가치를 나 혼자만 소유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 그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건가? 바로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일터, 뭐 직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일하는 사람만 이렇게 직장인이냐? 우리 자영업자는 뭐냐? 또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엄마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이제 이 직장이라는 단어도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일터라는 개념으로 좀 전부 이제 우리 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좀 조정 단어 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뭐예요? 제자 선발 과정의 중요성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강의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제자와 사역을 여전히 준비되어 주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었다. 네, 일터. 내가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항상 응용하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였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집중하셨던 주님. 정말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떠나셨던 주님,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사역 앞에 조용히 우리를 순종시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섬기신 우리 훈련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직장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제자 선발 과정 부분, 그 다음에 선발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적용하신 제자 선발 과정, 일대세 제자 선발 단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의 변화 없이 세상은 변화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이제 저는 군대에서 저는 제 대학 친구 하나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를 많이 썼죠. 그러다가 저한테 계속 거부당하고 결국 그 형제는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일찍 좀 세상을 떴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항상 그 형제를 기억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그 형제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그 형제가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던 얘기, 야, 세상에 할 짓이 없어 그 짓을 하냐? 그런 거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던 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화되고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를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꿈을 사실은 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이제 특별한 분이었죠.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깨어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됐죠. 그분이. 제가 이제 저의 꿈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형제가 그걸 하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훌륭한 신학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제 강렬한 그런 도전을 저에게 했어요.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속이 상해서, 왜 자기는 신학해놓고 왜 나는 못하겠냐, 뭐 이런 그런, 그렇죠? 근데 그분의 말이 홈 씹어서 생각하니까 너무 저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서 형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저에게 도전을. 그래서 한 6개월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런 처음에 꿈을 접고 이제 직장에 남기로 하고, 이제 그래서 30년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된 그런 배경이 됐는데,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고는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아무리 멋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슨 훈련을 하고 해도 내가 있는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그렇죠? 전에 우리 여기 훈련간사로 소개해서 우리 강은준 형제님이 그런, 제가 그 분야를 너무 잘하니까 같은 직장이었으니까 직장 안에 이제 그야말로 그
회사에서 정말 낙오자들 같은 이제 좀 완전 D급 A, B, C, D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가리켜서 이제 그 회사에서 공식으로 붙여준 명칭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칭 리더들의 무덤이다. 이제 그런 팀이 하나 있었는데 강원중 형제가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바꿔놓고 1년여 만에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조직은 상여금도 없었어요. 왜? 평가가 안 좋으니까. 근데 1년 뒤에 이제 상여금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승진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그때 당시 이제 훈련 간사분들한테 막 차도 사고 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어디에서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막 사형리를 전해서 그 이전에 정말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죠? 손해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95% 이상 다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지? 소 키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소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 그런 순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자, 제자 선발 과정의 이제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거 시작. 일터에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재생산에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거죠. 네, 참 재생산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제 CEO를 모시는 이제 기간이 일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모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이제 CEO께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회장님이 이제 CEO께서 이렇게 본부장들을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무슨 뭐 성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본부장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A 본부장이 만약에 그 보직을 떠났을 때 그 대신할 사람 1, 2, 3 이야기하라.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본부장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키우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고 봅니다. 100% 공감, CEO께서.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들마다 정말 그걸 미리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만 시키는 그런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일만 시키는 리더와 사람을 키우는 리더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 A 본부장.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후보자로 지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게 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사역의 원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안에서 다 나온 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재생산 가능성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핵심 인재를 놓치면 그 가장 평가에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평가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사람 키우는 데서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핵심 인재가 빠져나갔다 하면 리더는 그 분기나 그 반기에는 뭐예요? 상여금이 없는 핵심 인재를 하나 놓쳤을 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주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견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본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를 양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하는데 기도 없이 되겠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놀랍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 형제를 양육하고 그 형제도 정말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꼭 한 사람을 더 좀 여유 공간이 있어 이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누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 양육이. 근데 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옆 사람이 저밖에 없다. 저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형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자기는 직장을 가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놀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많이 변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변했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생명의 말씀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안 변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날 사람,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를 붙여주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추수할 건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마 그 여러분들 모임에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모임에 정말 10명 이상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막 계속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근데 너희가 준비됐냐?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절대 못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하냐?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하냐? 우리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우리가 뭐 24시간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요즘 뭐 AI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뭐 약사들도 뭐 하버드 대학의 실험 뭐 한 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약국에서 이렇게 약사를 쓰다 보니까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고 에러율이 한 4% 이상이 나오고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약을 조제를 못한가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에러율 0%,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불만 하나 없고 노조도 없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 계속 일을 이처럼 이런 이제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근데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면서 왜냐하면 소통과 공감과 감성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인데 그런 능력의 한계.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가 부하가 걸리면 지상명령 성취가 지연되고 실패한다.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지난달에 왔어. 너무 힘듭니다. 저 떠나야 될까 봐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뭐 이것저것 다 뭐 그냥 뭐.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뭐 교회에서 그 자매가 이제 새신자반을 이제 새신자가 막 몰려오니까 막 이제 그것도 정신없는데 뭐 또 무슨 뭐 유치부 교사인가 뭐 한다 뭐 자매 내려놓아. 선택과 집중만 해도 새로 온 사람 그 사람들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자매가 할 일은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하다. 자매가 할 일은 그 새신자 오는 사람들을 양육할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라. 평생 그 새신자 오는 사람들만 할 거냐? 그래요. 최근에 딱 내려놨어요.
바로 그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그걸 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결국 사역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이제 지체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역을 도모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하면 막 미안하고 막 무슨 뭐 부끄럽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어떤 모임에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얼마 전에 지역 대표님을 만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 놀라운 일을 했다. 몇 년 사이에 2명이 더 늘었다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니냐. 우리는 숫자로 계산하는,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보여드린 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뭐 성경 분석가다, 성경 연구가다, 이제 어빙 젠슨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표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가페 출판사였죠, 우리나라. 아가페 출판사를 태동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분의 책을 번역해서 팔던 회사가 아가페 출판사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어빙 젠센 시리즈라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절판돼가 아쉽긴 한데 우리 모임 초기에는 그분의 책, 뭐 그리스도의 생애 뭐 이런 책들을 성경 공부 교재로 삼아서 많이 했었는데 그분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에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이 표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자, 봐봐요. 그래프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초기부터 이렇게 쭉 생애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쭉 가다가 이제 광범위한 사역까지 가다가 이 과정에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간중간 한 사람들 부르시잖아요. 콜링을 하시죠. 콜링을 하셔가지고 결국 여기 둘째 해가 지난 이 시점에 12제자가 다 선발이 되죠. 그렇죠? 이 시점에 12제자가 다 선발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완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출정식을 하죠. 제자 출정식. 제자 출정식이 뭐예요? 제자 출정식이 뭐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12제자를 데리고 가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을까?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가장 황제 숭배 사상이 판을 치고 사람들마다 만나면 하이 히틀러 하듯이 하이 가이사랴 뭐 이렇게 황제가 나야 가이사 이즈 마이 로드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사 주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할 정도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잖아요. 거기서 뭘 하세요? 질문을 하시죠. 출정식 선상에서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출정식 선상에서 그 질문을 던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뭐다, 세례 요한이다, 뭐 그런 이제 선지자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오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따랐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여기죠. 여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어떻게 돼요? 12제자를 선발을 완료하시고 현저하게 줄어드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소수의 제자의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런 생애의
그런 활동 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소수 제자를 선발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소모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적용하신 제자 선발 과정 한번 간단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일명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가르치시고 티칭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다음에 고치시다 힐링 세 가지 3대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두루 다니사 이 마디 한 말씀이 저를 뇌리에 꽂혀가지고 이제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획이 됐는데 자 두루 다니사 과거에는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죠.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야 블로그를 통하면 뭐 세상 곳곳 어디나 이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힐링의 이런 그 사역도 결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다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관심은 제자들을 참여시켰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항상 함께 있었다. 그 말이 생략됐다고. 항상 제자들이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복음을 전하실 때나 또 뭐 병을 고치실 때나 모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 항상 그 옆에는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다. 그 단어, 그 구절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복음서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현장에 서 있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항상 그 옆에 참여시키고 동행하시고 동행의 원리 여러분들 배우셨죠? 동행의 원리. 항상 참여시키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 부르셨을 때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자질을 찾은 것 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다음에 유용성. 유용성이 뭐예요? 유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available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유용성. 유용성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yes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다 알아. 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뭐 율법의 권위자야. 나는 다 뭐 과정 PTC4 과정까지 다 이수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렇죠? 그렇죠?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옆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태도. 퀴처블이죠. 그 다음에 충성스러워. 그렇죠? 충성스러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충성.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는 자발성. 대가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항상 오르막길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하십니까? 당신이 편안하시다면 당신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충격받았어요. 정말 명언이다. 명언. 세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크리스찬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그런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병일 형제님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그런 울적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하러 들어갈 때 그 고속터미널 그 2층 거기서 식당에서 같이 그 전병일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눠. 근데 이제 전병일 형제는 이제 뭐 나는 뭐 부활의 소망도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내가 만약에 떠나면 우리 자매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내가 옆에 항상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다. 그래서 제가 전병일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형제님 그것조차도 위탁하십시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 자녀에 대한 뭐 맨날 훈련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사역한다고 뭐 자녀들은 언제 자녀들과 함께 합니까?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직장인들 무슨 세미나 가서 뭐 강의해 달라고 가다 보면 항상 양념 메뉴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은 시간 얼마나 보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말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죠? 많이 같이 놀러 간다고 좋은 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 틈틈이 나는 시간을 열심히 대화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그곳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확신,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핵심 제자들이 될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는, 뭐 본인이 원한다고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따르고 싶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 따른다고 하니까 오지 마. 가서 가족들에게 가라. 필요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자질을 보고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또 제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개인 사역을 할 수 있다. 소수의 아까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와 또 서로의 관계와 또 개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12를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12를 해서 우리가 막 10명, 20명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세 명만 해도, 한 명만 해도, 한 명. 우리 정태선 형제가 항상 했던 한 놈만 패라. 그게 어디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라는데, 한 사람, 그렇죠? 범 무슨 형제라고 있는데 중국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정태선 형제가 9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박사가 될 때까지 9년을 양육해가지고 3개월 전인가 결혼한다고 이제 중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양육했던 형제들이 한 6명인가 거기 같이 모였더라고요. 여기서 한국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에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아요. 경영학과에서 첫 번째 중국인 박사가 나왔다. 그래서 그 형제가 중국에 가서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놈만 팬 결과, 한 사람만 정말 집중하고 이렇게 세운 결과, 이제 그 형제가 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참여를 시키되 뭐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세우는. 그래서 너무 방전이 되어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롭게 사용.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이 하는 이상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터 제자사역 선발 단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적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뭐 BBB 사역 뭐 여러 전략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점심 시간만 해도 뭐 몇 번이 된다, 뭐 기회 있도록 들었죠. 점심 시간만 활용해도 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죠?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기회는 항상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고 뭐 그럴지 몰라도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정사에 무슨 사연이 있고 아이가 뭐 어려움이 있달지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 뭐 가지고 뭐 자기 배우자의 어려움이 있달지 뭐 그런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가족 중에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어머님이 권사님, 자녀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제가 옆에 있는 팀장이 어버이날 막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하는데 그렇게 포장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님한테 선물 포장한다고 해서 팀장님, 어머님이 그 선물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제일 큰 선물이 팀장님이 교회 나가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수건 사업이 그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물을 드리시죠? 왜 진짜 선물을 안 드리시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분이 이제 막 약을 먹고 있어서 무슨 약을 드십니까? 사실은 내가 직장에 오면은 일하기도 싫고 그냥 손에 일이 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약 드셔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진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드시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지금 장로님 됐어요. 네? 교회에서. 자,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일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든 그룹으로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도 그냥 양육한 과정만 딱 마치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참고 자료 뭐 이런 거 정리된 거 계속 주중에도 막 보내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어떤 자매가 교통사고 나서 계속 그럼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막 성경 자료 보내주면 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또 알려주고 그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한 자매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양육도 했습니다만 한 번은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 뭐 직장인 선교대에 초청을 했는데 선교대는 항상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절대 강제하지 않거든요.
자발성을 항상 저는. 그래서 이제 10년 남짓 지났는데 한 번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도 BBB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케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자매 참여해도 좋긴 한데 정말 힘들거든. 힘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힘든 것을 돌파할 각오가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참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 밝히면 다 아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다양한 교회에 초청하며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만나고 꼭 성경 공부를 관련돼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별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날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다양한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초청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참여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충성자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죠.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아이고, 뭐 비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힘든데요.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기도하신. 현재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들이 의외에 또 그런 순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발을 위한 자질 체크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있는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좋은가, 상하 좌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네. 한번 이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 BT3 정도 온 분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트맨이라고 그래요. 패트맨. 그래서 패트맨으로만 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T자를 하나 더 넣어 제가 한번 넣어. 이제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팀워크를 잘 못해요. 팀워크. 그렇죠? 그래서 팀워크라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페이스풀이나 어버일레블이나 티처블 이 안에 이제 억지로 끼워 넣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특히 리더로서의 직장에서 역할을 할 때는 이 팀워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FAT로 할 수도 있지만 FATT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절대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페이스풀하냐, 어베일러블하냐, 티처블하냐,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직장에서도 선발하는 이제 과정이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똑같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인적성 검사의 핵심 요소들이죠. 뭐예요? 이게 바로 FATT가 딱 나오죠. 그렇죠? 페이스풀하다. 그 다음에 어베일러블하다. 그 다음에 티처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화와 팀워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인적성 검사를 해서 그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면접을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이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원리와 일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이 원리가 다 일맥상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 받으면 직장에서 이렇게 낙오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당당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성경 속의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공통점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소속으로 살았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험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네, 이거를 부인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렇죠? 일터 사역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나누는 거기도 하지만 은퇴한 사람으로서 이걸 나누는 게 좀 우리 또 서우 형제까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보면 서우 형제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시나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대단한 건 못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일부는 CEO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역할들을 정말 제대로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할들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터 사역.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렇잖아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지만 백수가 뭐 과로사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70을 바라보는 사람을 누가 만나줄 사람도 없을 거고 제대로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사역의 자료들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10대부터 이렇게 쭉 들어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를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두루다니사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사 우리 대한민국 땅만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올려놓으면 24시간 내가 자고 있어도 사역이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의미 있는 사역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내 아빠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여기다 쓰고 있다. 아빠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이 유언장을 항상 보면서 아빠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 같이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교회에서 어떤 일이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강하게 뛰어들기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인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가지지 못하다고 생각하니라. 터무니없는 착각이라.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살아 숨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변사 연장 노동자든 의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지우는 전문가든 시간을 지고 흔드는 전업주부이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네, 아멘.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권면이죠 우리에게. 자, 일터사역 전망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라면 한국 교회의 트렌드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전체 일반 세상의 변화상 트렌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리더들을 꼭 이렇게 읽어서 순원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사역은 다원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문화가 그래서 상대 가치가 중시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갈 거다.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어려운 일터 환경, 일터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녹록치 않을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정예화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양육하는 것이 절실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도 보면 평신도의 전문 역량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다. 이들의 사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전망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승리하는 거다. 혼자 할 수 없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사역 현장에서 정말 항상 또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질문은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